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저분이 주님이셔, 저분이 예수님이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어서 바닷물 속에 풍덩풍덩 들어갔던, 첨벙첨벙 들어갔던 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집에다가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을 입고 첨벙첨벙 붙여놓으셨습니까? 아마 잘못 붙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겉옷을 벗고 첨벙첨벙.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꼭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전에 만나셨지만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죠.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셔서 빈배를 만선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더니 뭐가 피어져 있었다고요? 네,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이 생선이, 그리고 또 무엇이 빵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죠. 제자들은요,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누가 잡았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잡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잡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잡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 등장하지 않았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잡은 것이죠. 그럼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잡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잡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하나라도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길을 세워주고 귀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 잡게 해 주셔놓고도 그 영광을 너희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 이 세밀한 장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 길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잡은 그 물고기 좀 가지고 오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한마디가 용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로채면 안 되는데 가로채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기도로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분에게 그분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잘 됐어요. 내 기도 덕분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누가 하신 거죠? 아니, 기도했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 기도 덕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틀린 말인데 영광을 가로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셔놓고도 영광을 제자들에게 돌리며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서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파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파티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확인시키기 이전에 먹이셨다는 겁니다. 먹이셨다. 뭐 하셨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순서를 어디에 두는지가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먼저인지 세상 먼저인지, 물질이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인지 덤이 먼저인지, 항상 먼저의 문제, 먼저의 싸움이 성경의 중요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이셨다. 먼저 먹이셨다. 어쨌든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 하는데 권태로운 그물질이죠.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으니까 밤새 수고하고 고달픈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잡히시고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에 갔더니 안 계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정서적으로 그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면 분명한 일이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잖아요. 거리가 170km입니다.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뿅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도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걸어서 거기까지 가고 있으니, 도착했으니 얼마나 몸도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더불어 거기에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왔단 말이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거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갈릴리로 갔으니 얼마나 낙심된 마음으로 가게 되었겠습니까?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은 선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먹이셨다. 먹이시며 회복해 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먹이셨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영적으로 큰 일을 감당했는데 낙심거리가 찾아왔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죽여달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느냐? 야 임마, 네가 지금 뭔데 지금 나한테 함부로 대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없고, 야 네 사명이 이런 건데 지금 정신을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2번이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성경은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에게 2번이나 먹여주셨습니다. 먹여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호렙산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여전히 원수는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다윗을 위하여서 먹이셨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선택했느냐? 육신의 회복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먹이시더라. 그들의 고달픔을 아시고, 그래서 처방이 뭐냐? 먹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에게 혼을 내시거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거나 이런 장면 이전에 먹이심으로 그들을 회복의 시작점에 그들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예수님이 잡으셨지만 너희들이 잡았다고 기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육신을 위로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죠,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시고 위로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 주셨죠. 그것이 먹을 것이었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었고 위로했습니다. 너희들이 잡은
큰 물고기 가져오리요. 길을 살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식구로부터 시작해서 격려가 필요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면서 있는 힘 짜내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기도 살려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질을 물어보시는 예수님. 네, 이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주 대했는데 자신들의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반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유구무원이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도 못 보여줬는데 예수님인 줄 아니까 입이 꾹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헬라어 강의 시간 아니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4가지 5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 스토로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여러 가지 단어로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하신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신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요, 저는 그냥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근심까지 합니다. 근심까지. 그 근심했다는 게 슬픔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 나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자신은 실패자잖아요. 모든 것을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까지 했으니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친구의 사랑으로만 사랑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아픈 장면이 있죠. 근데 주님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 그의 고백이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동일한 사명을, 원래 주셨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믿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해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섬겨라, 교회에 속해 있는 양들을 잘 먹여라,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번째 질문하십니다. 이 2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하고 동일하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다시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만 사랑할게요. 그러자 주님은 동일한 내 양을 치라는 명령으로 사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양을 끊임없이 먹이고 치는 그 사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시죠? 그때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자 그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래?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근심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네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나서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바꾸시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명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크기와 약함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사명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질문은 뭐냐? 네가 예수인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으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의 주인 되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 예수인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인 나를 사랑한다는 대답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제가 목사로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건 아니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적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양인데 염소가 돼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가 돼도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그거 물어보셨고 그거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 여러분, 은혜 드림교회 담임 목사 최인선 목사가 시험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적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시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시험 들어서 제 일 안 한 적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그럼 안 훌륭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되게 괜찮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인선 목사가 이 자리에 22년간 지켜나가는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들이야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속상한 일이 왜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이유, 변함없는 이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성도를 사랑하느냐? 물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고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만,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적 자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적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으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시지도 않아.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욕만 먹어.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야, 상처야.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멈출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질문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낮아지고 작아졌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면 공산주의가 내려와도 예수님 사랑하고요, 사명 감당하고요.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면 돈이 없어져도 사명 감당하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일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남은 고난 내가 채워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그 일 감당하는 그 자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진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절실하고 절절하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 앞에 서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를 오늘 물어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일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속상해서 못해 먹겠어. 그렇게 해서 사명이 못해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하다 보니까 진짜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못해 먹겠어.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다면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무겁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애끓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채워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